예, 셋째 시간,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예, 어, 아까 이거 하다 말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곧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은 뭡니까? 바로 앞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취는 역사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역사 가운데서 한참 후에, 뭐 어제 우리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30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성취도 있고,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 그죠? 30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은 이런 음,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진짜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루아침 사이에 그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런 날대로 뒤로 돌아가지고 그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온다는 거죠. 불이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어, 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이 이제 이렇게 없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현상으로 봐가지고 뭐 해석을 하려고 또 시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예,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그죠? 우리 지구에 내가 그 또 사진을 준비를 뭐 했는데 자료를 그 이제 또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제 태양계 안에는 보면, 그죠? 예, 뭡니까 수많은 그 뭡니까 그 작은 그 뭡니까 운석이나 돌 같은 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가까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또 날아와 가지고 뭐 아무튼 뭐 지구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스의 아내는 음 자, 결국은 이제 돌아봐 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 아무튼 멸망해서 롯이 생존함. 롯의 아내는 분명히 죽습니다. 예,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닐 경우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구원자인 것 같지만은, 그죠? 평생을 함께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직전까지 돌아갔지만은 또 마지막 부분에서 또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이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 또 같이 저주받는 장면 이런 거 볼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죠.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택한 백성만이 인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모형으로 인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결국은 뭡니까? 누굴 생각해 가지고,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지난 시간에 했죠.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습,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모습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살잖아요. 살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죠. 강력하게 얼마나 간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당장 그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또 성령께서, 그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항상 하나님 스스로 교류를 하시면서, 그죠?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거든요, 그죠? 예, 그것이 성경의 모습이니까. 어떨 때는 육신의 모습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여호와께서,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 사람을 왔다가, 그죠? 그러고 또 두 사람은 뭡니까 소돔성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50명입니까? 아닙니다. 10명까지만 마지막 한 번만 용서했어. 이러다가 또 하나님 성천했다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8장과 19장 볼 때 세 사람이 이제 두 사람 남았으니까 아마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아까 했고요. 그거는 아까 장로님 한번 나중에 찾아가 확인해 보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바로 뭡니까? 지체된, 그죠? 머리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 우리가 이미, 그죠? 하나님 택한 신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해가 우리 롯을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예?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를 택해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같은 내용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또 복습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롯이 이렇게 유황과 불에 의해 가지고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하면은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참 놀랍죠. 오늘 이 장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그죠? 멸망하는 장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면이라고 지난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많은 근거를 들고. 아직 어렵습니까? 그게 탁 안 오면은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사건이구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렇죠. 예, 진짜 이게 뭐 바로 누가 여기 바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연결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약 시대, 예, 누구의 고난에 이스라엘 대한,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백성들, 고난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롯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까 살펴봤잖아요. 지금 롯이 얼마나 누구 사람들한테 고난당하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뭐 여기 나오죠. 위로운 롯을 7절, 예, 했거든요. 나오잖아요. 그죠? 무부한 자의 엄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움으로. 또 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 고난 당할 살 것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실제로 못 박히질 않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언제 못 박혔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그죠? 고난, 택한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고난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고난 당할 것을 십자가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 대단한 이제 모형론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출현적 모형이다, 그죠? 요거는 또 본능적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죠? 예, 본능적 모형이 되는 거죠. 롯이 그 소돔성에서 예예. 롯이 소돔성에서 고통받는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순환과 고통받는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예. 예. 그래, 이게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되게 안 와닿는다 했거든. 예. 근데 그거를, 예. 롯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졌는 거, 또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는 거, 예.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되게 안 와닿더라고요. 예. 근데 롯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이게 그 얘기죠.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사실 롯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라니까 바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그렇죠. 나가면 예. 너무 간다 나간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뭐 호세아서도 예, 들고 계속 들었잖아요. 예, 구약 예, 예. 욥도 호세아도 들고, 들고 예. 욥도 욥의 고난은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욥을 대한 모형이고, 예. 예, 그거는 예수의 모형이고 이런 예. 식으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튼 참 놀랍죠. 성경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한 증거란 말이, 그죠?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그죠?
진짜 맞구나. 이게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구나. 로버의 고난 모습을 통해서, 그죠? 또 아브라함의 간곡한 중보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줬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언제 마지막 심판 때도 그때도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이 모형이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이 소돔에서 내린 날에도 하늘에서 물과 유황이 비오듯 하듯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다. 그리스도가 또 심판하실 모형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고난 네. 당하실 모형이다 하고 심판하실 모형이다 하고, 그죠? 예. 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이라고 했는 그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인은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죠. 했는 게. 그렇죠. 그 근본 의인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오직 네. 의인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왜 의인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의 모형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노아나 다 부족했잖아요. 노아도 뭐 술 취해가지고 네. 뭐 방탕하고 했는데 뭔 빨가벗고까지 했는데 뭔 의인입니까? 그죠? 롯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 딸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네. 건데, 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모형이다. 베드로후서 그래 3장. 그래서 이제 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 그날에는 하늘이, 그죠? 예,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 중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십시오. 이 장면이 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장면하고 도적같이 네. 왔잖아요. 진짜 하루 만에 뭐 말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이런 장면들. 그렇지만 뭡니까? 완전히 멸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예, 참 소망이 있는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을 주고, 그러니까 롯을 새롭게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소돔성은 옛 모습은 멸망하지만은 롯은 구원해 줬다는 자체가 또 새로운 새 땅에서 살게 해준다, 그 말인 거죠. 역사적일 때는. 그렇지만 영원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가게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죠? 롯이 소돔성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살 거 아닙니까? 왜? 소돔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거기 못 살잖아요. 그죠? 이제는 소아래에 거했잖아요. 그죠? 예, 요단들에 이제 밖에서 또 다른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뭘 말하느냐? 장차 그리스도가, 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은 어디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었다. 자,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적인 바로 의지가 드러나고자 하는 본문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 생각해가지고 롯을 생각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생각해 구원해 줍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 내가 너 때문에 뭐 구원해 준다는 거.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뭐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남은 자만 자녀됨을 선지자 예언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오래 알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예? 소돔성 사람들은 다 멸하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누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럴지라도 뭔 너희들 할 말 있느냐 내가. 예, 예? 할 말 없다는 거. 인간대로 왜 롬마 구원해 줍니까? 누가 감히 거기 대적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멸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롯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속성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자,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해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을 낳았다. 자, 이 부분도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가되. 처음에는 뭡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산으로 가라 했는데 또 뭡니까?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 또 뭔가 모르게 그거 두려운 거예요.
원래 이제 다른 지역에 거처가 새로 자리를 잡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사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다시 소알에서 나아가 원래 하나님과 하신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참,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참 야딱하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이제 굴에 오히려 이제 또 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큰 딸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우리 아버지 늙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자, 하나님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인종을 전하자 하고 막 자기 이제 의지가 드러나죠. 자기 생각, 누구의 생각. 특히 큰딸이 먼저. 자, 이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분명히 보시죠. 우리가 인종 전하자. 다음에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비와 동침하느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 보십시오. 사실 롯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또 몰랐어. 그죠? 다음에 작은 딸이 하니까 또 몰랐어. 그 다음에 이 밤에 다 나오네요.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7절 큰 딸은 아들 낳아 모압이라.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모압. 작은 딸은 오늘날 이제 모압 족속. 작은 딸은 베남미라 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랬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자, 같은 내용 이제 강론집에 설명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적 교훈이 아니다. 그죠?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계시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섭니다. 자, 이렇게 강론집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그래서 뭐냐? 율법의 의미가 뭐냐? 바로 죄 깨닫게 하는 거다.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이는 바로 인찍이 창세기 9장 1절 이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언약하신 자손에 대한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의미가 뭐냐? 바로 뭐 한다고요? 바로 우리 언약 자손에 대한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죠? 암몬과 모압 사건.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제가 이제 또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두 가지 다 알면 좋습니다. 자, 뭔가 하면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신 섭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계시하는가 관점에서 봅시다. 계시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관점으로 좀 많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현의 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성취 관점으로 자, 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뒤돌아보면서 그죠? 뒤돌아보는 장면이고 이제 나왔을 때 식구들만 천사들이 이끄는 장면이죠. 그죠? 손을 잡고 성경 그림 내리네요. 자, 이끄는 장면입니다. 두 딸을 이끌고 그러다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굴에 들어가지고 그죠?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무튼 뭐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 장면이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자, 제가 여기서 이것도 옛날에 다 강의한 겁니다. 자, 롯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어떤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그죠?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지금 두 딸이 감히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롯의 아내가 바로 어떻게 소돔성 멸망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가 죽고 그로 인해 롯이 두 딸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가 우리가 생육번성하게 하자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 룻을 예비하여 마지막에 자기들이 생육번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압 여인 그죠? 룻을 예비하여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죠? 룻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죠? 롯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조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자기들이 큰 언니가 먼저 뭡니까? 야, 우리 세상에 번성해야 된다. 지금 세상의 논리를 봐가지고 이 마음을 안 가졌다면 나중에 누가 출생 안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전에 누가 바로 롯이 그죠? 나올 때 아내한테 분명히
너희들은 아무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하나 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때 소금기둥에 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일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야,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 민족들이 모압 암몬족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가운데 괴롭혔지만은 그죠? 근본적으로는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 모든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어떤 상을 불구하고도 반드시 구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자, 그래서 족보에 서가 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는 베레스 그죠? 자, 헤스론, 람, 아비나답, 살몬. 자, 살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이 누굽니까?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죠? 가데스 반야에서 12정탐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만 인정했잖아요. 예, 메뚜기와 뭐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밥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자 사람들은 다 메뚜기가 겠죠. 우리는 밥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라합에게 살몬을 낳고 그래서 바로 이때 두 정탐 가운데 산 사람이 바로 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기세. 이 그 기생을 만나요. 기세. 유다는 또 뭡니까?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다말을 낳고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아무튼 이 족보를 보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기생을 통해서 라합을 낳았는데 이 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보아스가 나오고 또 보아스에게는 누굽니까? 또 모압 여인. 예,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 그죠? 예, 그래서 또 오벳을 낳고 예. 이런 족속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후손을 통해서 낳은 오합 족속을 물론 광야에서부터 나중에 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해를 끼치고 계속 방해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안 좋은 거죠. 모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루드에게서 또 오벳을 낳고 결국은 뭡니까? 오벳 2세 다윗 솔로몬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니 마지막에 너가 마라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이 성경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어떤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자는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 줄 것들 또 모형을 보여준 거죠. 다말이나 그죠? 살몬이나 뭐 이런 라합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룻도 마찬가지고 모압 여인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오늘 그러니까 19장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족보 사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정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신명기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은 거예요. 여호와 총에 못 들어온다. 예. 그들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 나올 때 떡과 물로 우리를 길에서 영접도 안 하고 또 뭐 길도 안 내려줬잖아요. 또 발람에게 또 뇌물 조회가 저주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바로 불택자지만은 바로 결국은 또 그 가운데서도 룻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가 나겠다는 거. 자, 그 설명입니다. 쭉 이제 수석에서 설명드린 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장에서 우리 20장 가운데서 오늘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내용. 네.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네 이런 내용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진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살펴본 강의는 없더라고요. 저도 쭉 들어봤지만은 그래서 물론 다는 100%못 들어봤지만은 참 이렇게 또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또 택한 백성에게 이 19장 내용이 간단하게 결국은 심판과 구원 사건이고 성경 전체를 또 아주 간략하게 버럭탈 구조로 그죠? 또 같은 닮은 꼴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서 성취될 것이다. 맞죠?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라면 19장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경 뭐라고요? 심판과 구원 사건이자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남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멸망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고 그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다 망하지만은 택한 백성은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남은 자는 구원 사건 반드시. 그래서 이미 그것을 어디서 19장에서 다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 창세기에서 남은 자 구원 사건을.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였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택하지 않은 모든 세상 군세들은 다 마지막에 음녀 근세가 멸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멸망할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제 19장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0장 이제 그랄에서 선대반 장면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결국은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죠? 우리 택한 백성을 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우리가 비록 과정 속에서 믿음이 좀 부족하고 봤잖아요. 롯 같은 경우 그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강력한 또 누구 천사의 모습 봤잖아요. 그죠? 막 손에 이끌어 계속 내잖아. 나와라 빨리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또 세상상에서 이럴까 저럴까 뭔가 망설이 있을 때 강력하게 나에게 그래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체가 누구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를 통한 강력한 붙들림에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공부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죠. 그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는 안 보이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공부를 저희들 했습니다. 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인데 택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불택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통해서 저희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계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하고 또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참 삶의 어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참 롯이나 또 두 딸이나 참 저희들을 하등 참 다를 바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참 늘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참 에게 하나하나 간섭하시는가를 참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생각나서 삶 가운데 택자로서의 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식사하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